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절이지만 우리가 또 늘 하는 똑같은 인사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손을 뻗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계시는 주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계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온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삼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그렇게 성전 삼으신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한 한 번 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한 번 더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의 성전 삼으신 주님께 박수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며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드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한 번 더 우리가 느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드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를 영원한 빛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께 박수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박수치며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에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네.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되신 참자유가 있다네. 참자유가 함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의 각설한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높이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주님을 높이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실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처소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신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주님께 향하게 하소서. 우리로 이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가까운 이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신 점 감사합니다. 또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안부를 물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추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잇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돌아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했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며 나의 생각을 우선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우리의 행함을 의지하고 높였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채우려 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 번뿐인 오늘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생명임을 기억합니다. 돈과 재물과 우상이 우선시되는 상황 속에서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부터 하나님을 우선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주님에게 청년부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해지는 뉴스를 보면 그렇지 못한 소식들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교회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국교회를 세워주세요. 오늘 정고인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고인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다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입을 지켜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때 말씀을 받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숨죽여 예배하며 맘 편히 예배하지 못하는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추석이지만 고향에 갈 수 없는 3만 3천여 명의 북향민과 그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높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통일을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와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신에게 부르짖는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17기 이우진 자매, 21기 김유정 자매가 새가족 수료를, 22기 최우정 형제, 32기 하나은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4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임원단을 선출하는 총회 일정 안내드립니다. 1차 총회는 10월 8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1층 제30회실에서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청년부 리더십입니다. 후보자 소개는 10월 15일 주일 청년 예배 광고 시 진행되며 2차 총회는 10월 22일 주일 청년 예배 후 선거로 진행됩니다. 생기 모임 일정 안내드립니다. 10월 14일 28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9시 반까지 5층 청년부실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청년 누구나입니다. 찬양과 말씀 묵상 및 나눔과 기도에 함께하고 싶으신 청년들은 김장관 콧셀리더에게 문의해주세요. 대만 포농족 아웃리치 안내드립니다. 24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대만 이주리에서 포농족 선교가 4박 5일 동안 진행되며 사역 내용은 초등, 청소년 사역 및 마을잔치 집회 등입니다. 인원은 15명 정원을 모집하며 10월 22일까지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추석 특집 노을로 집에 투 안내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주일에 함께 윷놀이를 하며 음식을 나누는 모임이 진행됩니다. 오늘 청년 예배 후 오후 6시까지 1층 유년부실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청년 및 지인 누구나입니다. 신청은 주번의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김장관 콧셀 리더에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10월 1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총회 관련 광고하러 나온 23기 양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광고랑 또 주보 보시면 아셨겠지만 벌써 내년도 임원단을 선출하는 총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인 10월 8일 셀 모임이 끝나고 5시 반에 1층 제3집회실에서 1차 총회가 있습니다. 저희 1차 총회 때는 피선거권 명단을 두고 리더십들이 모여서 내년도 임원단 후보자를 세우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해진 예비 후보군들을 두고 총회 후 한 주간 저희 예비 후보자들에게 후보 수락 여부를 물어보는 전화를 저희 임원단이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들 마음을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저희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드리더라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일 수 있으니까 섬기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도 잘 받아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후보 검토해 주시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1차 총회 때 후보가 잘 세워지게 되면 총회 다음 주인 15일 청년 예배 때 후보 인사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주인 10월 22일에는 2차 총회를 통해 세워진 후보 안에서 내년도 임원단을 선출하는 투표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투표를 통해서 내년도 임원단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후보가 세워지고 또 청회위원원을 채우는 그 모든 과정이 지연 없이 이루어져야 일정대로 또 빠르게 내년도 임원단이 세워지고 서로 빨리 합을 맞춰서 또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하게 되니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1차 총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1차 총회 참석 대상자는 전체 임원회의 참석 대상자인 리더, 팀장, 팀원, 회계, 임원단 이렇게 리더십들이 되겠습니다. 회장 참석자들께서는 셀모임 끝나고 1층 3집회실에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 명절이지요. 어느 정도 오실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렇게 물음표였는데 그래도 되게 많이들 오셨습니다. 고향이 거의 서울이신가 봐요. 네, 제가 예전 생각이 납니다. 그 처음 사역을 할 때 유년부 사역을 했는데 명절이 낀 날에 아이들이 7명, 50명 이렇게 예배, 7명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님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구두 광고를 했던 양수민 회장이 저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 간절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이게 전화를 임원들이 할 때 대부분 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기도해 보되 하나님 콜링이 아직은 없네요 라고 하는 경우들을 전대 임원, 또 그 전대 임원들도 많이 경험을 했던 터라 그 애절함이 웃음으로 나오는 그 부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양수민 전화, 허인범 전화 등등 우리 임원단의 전화가 왔을 때 부디 거절을 누르지 마시기를. 네, 그래서 귀하게 우리 총회에 함께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첫 번째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 법과 법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으로 로마서 8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로마서 8장 성경 전체를 어떤 보석에 비유를 할 때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 그것이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학적으로도 복음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책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8장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 앞에 7장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의 고뇌가 나옵니다. 죄 아래 팔렸다, 사로잡혀 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꺼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바울이 이제는 폭탄 선언에 대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 한마디로 정죄함이 없다는 유죄 판결이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궁극적인 종말의 때가 올 때, 성경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게 됐을 때,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부분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감옥에 끌려가듯, 우리로 말하면 지옥이라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나눠진 그곳으로 인생이, 삶이 마감되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것이 아닌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아무나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에요. 그 전제 속에 정죄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정죄가 없다라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한마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서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선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조심해야 될 점,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이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죄에 거하는 자에게 매 순간 기회를 주는 면죄부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모든 죄를 짓는 순간에 있어서 이것이 다 면죄부로 사용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악인데 그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본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때,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죄를 짓는 자신의 상황을 보며 몸부림치는 그런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로마서의 마지막 8장 39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8장 39절을 함께 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한 8장은요, 그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마무리가 돼요. 이건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가져와요.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은 그 8장의 마지막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8장을 마무리하죠. 이 로마서 7장 8장,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심령 가운데 내주해서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경험까지도 해요. 그 기록이 로마서 7장 8장이에요. 그 중에서 로마서 7장 6절로 8장 2절, 그래서 7장 초반과 8장 초반까지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전히 거룩한 생활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 그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경험적으로 해결되는 원리의 기록이에요. 그 중에서 로마서 7장,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법칙 때문에 고민하는, 그래서 제가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도 설교를 했었어요. 그 고민이 있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중요시해야 될 것,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 증거하는 것,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마음에는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 내가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악을 행하는 것, 이 부분이, 이 기록이 그때의 바울은 어떤 존재였냐라는 거예요. 이때의 바울이 불신자였거나 아니면 초보적인 신앙에 갓 입문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성숙이 있었던 게 7장에서의 바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해,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데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몸부림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증거하는 것, 불신자였을 때 말한 게 아니에요.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경험한 진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7장의 고민은 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나타났던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나는 그냥 이대로 죄인으로 살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가다가 내가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내가 또 반복적인 죄를 지었네. 내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적어도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해봤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고민이 바울의 고민이에요. 바울의 고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귀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내면의 죄악이 얼마나 추하고 강한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 7장, 8장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방을 치우잖아요. 깨끗이 치워놔요. 그러면 조그만 티가 있어도 그 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질러 있어요. 그러면 뭔가 조금 먼지가 있어도 그 먼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죄에 여전히 허덕이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시금 치워내는 가운데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으면서, 그리고 내가 치우고자 노력할 때 그 치운 자리에 다른 죄가 들어오는 것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로마서 7장, 8장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바울이 얘기해요. 내 마음의 원함과 원하지 않음이 반대로 가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이 흠 없는 완전한 선을 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은 행하지 않는 자신을 봐요. 근데 이 고백은 일순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노력한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했는데 그 노력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는 거죠. 근데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생길 때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선한 마음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악함이 자꾸만 마음속에 나타난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충성, 절제, 그리고 겸손, 온전한 사랑, 온유, 인내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항상 흠없고 티가 많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느끼며 큰 고민에 빠진다라는 것, 절망적인 탄식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내 마음속에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본다라고 할 때 여기서의 악이 뭘까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한대요. 그럼 그 악이 뭐냐? 그 악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죄악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죄악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죄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죄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표면적인 죄악,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즉 겉으로 나타나는 죄악들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죄악들. 그런데 이 표면적인 죄악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절제하고 노력하면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은 우리가 화는 나요. 근데 제가 임범이를 가서 때리진 않아요. 때리는 건 겉으로 나타나는 죄악이에요. 화가 나는 게 이 악이에요. 내면적인 악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악이 뭐냐?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한다라는 개념은 가서 때리고 뭐 입술로 욕을 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악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 차오르는 미움, 증오, 분노, 탐심, 음란, 음욕, 이 마음 속에서 있는 내면의 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죄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포커페이스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지위도 있잖아요. 저는 목사이고, 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살다 봤을 때 표면적인 행실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면적인 죄를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없는 자신을 모든 순간에서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죄를 가리켜 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죄, 즉 마음속에 나타나는 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내면의 죄는 어느 때에 나타날까? 자주 나타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타납니다. 애매한 말을 들을 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오히려 오해받고 나를 욕하고, 때로는 물리적인 힘으로 폭행을 내가 당했다라는 것,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큰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영역, 그런 속에 마음의 분노, 미움, 혈기가 나타납니다. 또한 음란한 잡지나 비디오, 소설, 영화, 인터넷 것들을 볼 때 순간순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음란한 마음들이 떠오르게 되죠.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야동을 보면 전혀 반응될 수 없어요. 이런 내면의 것들이 그러한 주어진 외부적 환경 속에서 내면적인 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와 같이 범하기 쉬운 환경, 기회가 생겼을 때 내면적인 죄가 나타나서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민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7장 15절에. 여기서 행한다 라고 해서 이게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같이 보죠.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잠깐 띄워주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대요. 행한다라는 게 여기서는 바울은 탐심, 마음에서 나타난다,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행하는 행실로 범하는 죄가 아니라 내면적인 죄라는 것을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는 것으로 통해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나오죠. 이 말씀도 마음속에 나타난 내면적인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나와. 이미 미움을 품었다라는 게 살인죄로 적용되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는 표면적인 죄가 죄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요, 이 표면적인 죄가 아니라 이 마음의 동기, 마음에 주신 그 이면적인 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이미 살인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죄는 마음속에 나타난 죄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우리의 원죄, 죄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
이 죄성이 육체와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다가 범죄하기 쉬운 기회가 주어지면 마음속에 나타나는 내면의 죄. 그래서 죄를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죄성, 우리의 원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면의 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면의 죄가 외부로 표출돼서 나오는 표면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악을 행한다라는 게 행동으로서 연결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가 겉으로 막 표출이 됐겠어요? 이 내면의 죄로 인해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어느 정도 절제하고 할 수 있겠는데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상황에 노출된다면 모든 상황에서 혈기와 분노와 미움과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음에 나타나는 탐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탐심이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니죠.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7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죄가 기회를 타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내 죄성 속에, 뿌리 박힌 죄성 속에 내면의 죄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뭐로부터 알게 되냐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대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죠. 예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몰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수록 무엇이 더 커지느냐? 죄의 영역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죄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얀 셔츠에 작은 음식물 하나 튀었을 때 셔츠가 하얗기 때문에 그 음식물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그 죄가 더 선명하게 계명에 따라 그것이 보여진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었다. 그것이 계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계명이 새겨져요.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생활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요. 큐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건 아니야, 그리고 죄를 짓고도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범죄하기 쉬운 기회가 주어지면 마음속에 내면의 죄, 즉 악심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양심에 새겨진 계명 때문에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자 하면 내면의 죄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랑과 인내, 겸손 실천하려고 했는데 범죄하기 쉬운 환경과 조건과 구조가 생길 때마다 분노, 음욕, 질투, 교만, 거짓과 같은 악함이 마음속에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죄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 발견하는 게 된 게 뭐냐면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죄에 대해서 그게 뭔지를 계속 고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이 죄의 크기를 알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심판대 앞에서 정죄 판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죄가 뭔지 인식이 오지 않습니다.
인식이 오지 않을 때 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죄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이 죄의 싹이 사망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부분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처절한 몸부림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속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탐심을 없애버릴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해요. 이와 같이 탄식하다가 사도 바울은 죄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큰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죄가 보여요. 그 죄가 크게 보일 때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 8장, 말 그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이 경험은요, 어떻게 보면 성령 받아서 한 번에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져서 이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선언하는 바울이 죄에 대해 고민할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바울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도 몸부림치는 바울이었어요. 그 이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떠했겠는가? 내면의 죄가 싹 다 없어졌겠는가? 그 내면의 죄를 뿌리에서 연동시키는 그 원죄, 죄성이 완전히 사라졌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선포한 바울조차도 그 내면의 죄와 끊임없이 싸워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행실을 죽이는 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 죄의 뿌리를 계속해서 잘라내는, 육신에게 지지 않고 육신에게 이기기 위한 몸부림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요, 우리가 뭔가 확 뒤집어져서 마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렸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신굿, 내림굿을 받아야 되는데 신병이 난대요. 귀신 들린. 근데 연예인들 중에서도 신병이 들려서 이렇게 그 무당의 길, 무속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인격적인 게 없습니다. 인격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 귀신이 들어갔을 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인 걸로 바뀌어요. 그럼 우린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겠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이 조금 과격합니다. 우리도 신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 성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확 안 변하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손이 막 내려오고,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저를 막 내려가게 하고,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아이여도 괜찮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는 데에 대한 자기 선언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세현전 선생님에 대한 부분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부분,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죄가 있어요. 이런 죄가 죄인 거를 드러내는 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 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 맞서 싸워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맞서 싸워야 되는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의 법도 나를 끌고 가서 나를 죄를 짓게 해요. 이게 죄의 능력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신뢰해야 될 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도 능력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도 있으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청년들의 삶에요, 이 로마서의 말씀, 원래는 7장 8장 다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영역을 설교 안에서 전한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우리가 읽은 8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좀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요, 죄와 싸우기에 철저하게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안에 엄청난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난이 뭘까요? 이 고난이 뭘까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는 손해와 아픔과 눈물이 그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것, 끊어내야 되는 것, 내 육신은 내 기본 본성 그걸 따라가고 싶지만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 고난을 함께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일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능력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고 나아가는 제 삶이 되게 없어서. 죄에도 반응하는 내 육신 존재해요. 그러나 그 법보다 더 강력하신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 법을 따라가기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몸부림치는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노래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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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그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도 능력이 있지만 그보다 더 능력 있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한 저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예배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죄의 본성이 그 쓴뿌리가 있고 마음속에 올라오는 분노와 미움들이 있는 음란과 어색함이 있는 그것이 표면적인 죄로까지 나타나 스스로에게 너무나 좌절하고 실망하는 경험들이 있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청년들 위해 그 죄의 법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나아가는 그 기쁨과 만족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함을 통하여 그 기쁨과 만족을 깨달아가는, 그 해방감을 깨달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충만토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죄가 죄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함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해방을 만끽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젊음의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 또한 주셨기에 정해진 바 10의 1조와 감사와 주정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점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삶,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